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한번 서로 나누시죠.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물론 우리는 기도는 항상 응답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외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경고를 좀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다 되어져 버린다면 어떤 세상이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신앙의 원리를 이해하면 답은 대단히 쉽게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 열심에만 막 이렇게 열심을 내어가지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막 생각을 하고 그러지만 믿음은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한 데서 비롯되는 게 믿음이고, 말씀을 근간하지 않는 자기의 그 욕망들, 소욕들이 기도로 이렇게 변모되어져서 탈바꿈되어서 우리에게 표출될 때가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기도 안 되는 경우가 솔직히 때로 더 많다고 생각이 들 때가 없습니까? 기도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더라면 지금 아마 여기 안 앉아 계셨을 분도 많을 거예요. 아마 지금 다 다른 데 가서 계실 수도 있죠. 또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져 버리면 누가 가장 힘들게 되겠는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가장 올바르고 하나님 뜻에 합하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면 누가 제일 손해를 보겠어요? 이게 마귀가 제일 손해 보겠죠. 사탄이. 그러니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바른 기도 그리고 유효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전술을 펴고 전략을 펴야 되죠. 백방으로 여러 곳곳에서 기도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기도를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기도는 하되 기도가 유효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예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든지, 기도는 해서 응답되는 것처럼 상상하기는 만들지만 결국은 기도가 격발되지 못하고 아무런 결과도 대답도 없도록 만들어버린다든지, 이게 마귀의 전략이고 전술이죠. 제가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가만히 냅두면 마귀는 자기의 나라는 또 어떻게 되겠고요. 그러니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런 팽창된 긴장관계가 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게 기도의 세계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기도라는 놀라운 통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도의 영적인 삶을 살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뜻대로만 되어지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또 못 믿을 구석이 생겨요. 왜냐하면 사탄을 못 믿고, 그리고 사탄만 못 믿는 게 아니고 사람도 못 믿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도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러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불손하고 불의하고 욕심이 많고 그리고 전부 나쁜 생각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의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 버리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우리는 물론 영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권장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는 또 기도하면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기도의 수준이 있고 또 신앙이 이렇게 성숙된 분들에게는 오늘 드리는 이런 말씀들도 또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기도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기도가 방만하기만 하고 너무 산발적이 되고 내 열심에만 미치고 내 감정에만 치우쳐진 이런 기도의 생활이 수십 년 반복되다가 그냥 쏟고 왔다, 혹은 안 되는 것만 붙들고 왔네 라고 어느 순간 이 모든 것들이 겉도는 것이 되고 유효하지 못한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낭패가 되고 또 속상할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기도가 제대로 되고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상대방에게 한 방을 먹이더라도 제대로 먹이는 것처럼 그런 적중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일이,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카운터 펀치를 날리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물론 많이 때리다 보면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는 보다는 우리가 좀 제대로 된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더 유효적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게 되는 기도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서 상대적으로 정말 기도를 잘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 좀 깨닫는 그런 은혜로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거 안 들어주시는 거 알죠? 이기적으로 기도하는 것. 자,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기도가 참 좋은 것이고 너무 아름다운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게 뭐냐면 그 경건한 거룩한 기도를 가장해서 사실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기 욕심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이 기도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기도를 쓰고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면 여러분 이 연계는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뭐 끝장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 주님이 제일 먼저 브레이크를 걸고 큰 틀에서 먼저 하나를, 큰 거를 지금 거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일 큰 걸 지금 하나를 떡 걸러내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기도가 어쩌면 거의 육신적인 기도 내지는 정욕적인 기도, 내 욕심을 위한 기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골라내는 일에 누구 한 사람이 내게 와서 그 기도 안 된다 이 말을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 기도라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누가 감히 내가 하는 기도를, 또 사실 우리가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는지도 또 진짜 또 잘 모르고요. 또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검사 맡을 수가 없잖아요. 기도를 검열하거나 기도를 감사하거나 그런 기관이 교회에 있습니까?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줄 시스템도 없고 누구 한 사람이 나의 기도를 진짜 이렇게 살펴봐주지를 않는 상태에서 끝없이 그 기도에만 함몰되어서 열심만 내고 있지, 그 기도는 처음부터 드리지 말았어야 될 기도이고 또 잘못된 기도로 핀트가 정확하게 맞춰져 있지 않다면 그 이후에 하는 수많은 기도의 시간들은 소용이 없는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또 좋은 일이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내 남편이 교회에 나와주면 내 얼굴이 서고, 그래도 내가 권사쯤 됐고 내가 교회 다니지 얼마쯤 됐는데 그래도 집안 사람 정도가 내게 같이 교회를 다녀주면 내 얼굴도 서고 내가 이렇게 이끌어내고 전도한 보람도 있고 뭐 이런 생각이 더 크다면 그 기도는 조금 그런 거예요. 그게 반대로 아내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도 동일합니다. 그 모든 기도가 육신의 만족과 그리고 자기의 기쁨을 위하고
자기의 포지션을 견고케 하고 자기 얼굴을 내세우고 체면을 세우기 위한 쪽으로 더 생각하면서 그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의 내용이 아무리 귀하고 값진 일이라도 그 기도는 일단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십니까? 교회 부흥을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다 이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면은 성도 수가 막 많아지니까 좋은 거죠. 뭐 목사가 이 많은 교회, 이 큰 성도들, 큰 교회 많은 성도들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진짜 막 좋지요.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물량이 막 풍풍 쏘아지고 마음대로 막 쓰고, 사실 그걸 위해서 한국 교회가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경우가 솔직히 어쩌면 더 많을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그러나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됩니까? 한국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세상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모든 교회가 다 부흥되고 있나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교회 나오지 않으니 악한 권세에 사로잡혀서 지배를 당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따라야 될 사람이 저 마귀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가 손상을 입고 저 사람이 나오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된다는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우리 남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우리 여성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지 않는 기도는 그게 다 자기 정욕에 관계된 기도일 뿐인 거예요. 교회 부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고 큰 교회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시무하고 거기에서 있는 우리들이 뽀대가 나고 광채나고 멋있어지고, 작은 교회 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 제대로 드러내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제대로 사역도 안 하면서 교회만 크면 뭐 하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 진노만 더 쌓아갈 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양심적으로 지금 뭐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있으니까 목사가 지 변명하려고 저렇게 하는 거지 하는 그런 식으로는 여러분 생각 안 하시겠죠?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양심대로 선포하건대 여러분 이것이 한국 교회의 지대한 지금 우를 범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주 오심을 앞당기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억눌린 곳에서부터 해방을 주고 자유함을 선포하는 그런 마음으로서의 하나님의 교회에 보다 더 큰 역할과 사역을, 또 강폭과 강력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큰 교회가 되고 힘 있는 교회가 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부흥을 부르짖는다면 그 기도는 진짜 좋은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속을 다 알아요. 우리 속을, 우리는 우리 양심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낮은 차원에서의 목적을 두고 자꾸 매달리기보다는 보다 더 고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진 그런 입장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부르짖게 되어지는 그런 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동일합니다. 그 사업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여러분의 사업을 축복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왜 축복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를 왜 축복해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까? 무엇을 근거해서 여러분은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한다면 기도라는 데 대한 이것에 함몰되어져서 속고 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언제가도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지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렇게 얻은 건강으로 뭐를 하려고? 그렇게 회복된 재정을 가지고 뭐 하려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기도 중에 세우세요. 그걸 세우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영광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메어 달리고 붙들려서 우리가 부르짖게 되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에 기도에 이런 놀라운 반향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생각들을 올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는
죄악입니다.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뭐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성경을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아멘. 그는 죄악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을 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담은 그대로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세월을 많이 보내고 한다고 해서 그게 응답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원인을 먼저 왜 내게 이런 기도의 응답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왜 이런 오랜 세월 동안 이게 지연되고 있는가? 왜 내 사업과 가정과 내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라는 문제는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뭔가 해결했어야 될 그 어떤 선행되어져야 될 문제들, 선결되어져야 될 어떤 문제들이 남아있는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는 그 자기 살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회개가 선행되어지면, 그 담이 무너지면 저절로 이 모든 문제는, 기도의 문제는 해결되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꽉 가로막혀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됩니다. 죄악의 문제가 있으면 기도가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 계속 삼천포로 빠져나가고 엉뚱한 소리 하다가 또 딴 생각 들다가 기도도 안 되고 결국은 끝장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면 저절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름다운 소통이 다 벌어져요. 지난주일 말씀처럼 이 죄악의 문제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결단하고 나면, 죄악의 문제를 결단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세 번째는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강조되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상 숭배와 또 하나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이 두 가지는 끝없이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사는데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시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그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아멘.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겠느냐? 자기 우상을 마음에 다 들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그냥 일반적인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다 있다는 거죠. 자기 우상. 이게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상이 뭐냐 물으면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러니 하나님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찾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비중을 많이 두게 되는 것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우상이에요. 자기 우상을 두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있느냐? 조금이라도 들어줘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잖아요. 기도. 근데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래, 다시 말하면 무엇을 위하여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무엇을 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정욕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는 때 이 무엇을 위하여가 이게 우상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이게 내 남편을 위하여, 내 아내를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뭐를 구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우상 숭배를 위해서 내가 왜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이 그 구절 속에서 여러분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읽혀지지 않습니까? 많은 아내들에게 있어서 남편은 우상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가 돼요. 늘 가까운 데서
자기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인생을 값지게 만들어주고 보람있게 만들어주고 먹이고 입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재정을 벌어오는 사람이 남편이기 때문에 그 남편은 상당히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어떤 집은 아내가 우상이 되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아내라 그러면은 뭐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다 해줘요. 다 명품도 사주고 핸드백도 사주고 뭐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죠. 그래 주님은 그게 없어요. 그 집에 주님이 없어요. 항상 거기는 남편이 아내가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지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세요. 그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옛날 신앙의 선배님들은 이거를 잘 알았어요. 이게 굉장히 메시지 중에 강조가 많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은 심각해요.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자기 하나님에 대한 사역보다도 가정이 더 우선시되고 하나님의 일보다도 자기 자녀들이 더 우선시되고 더 중요시되어지는 이런 가치관이 오늘 시대에 팽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자녀들이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구하는 그것을 들어주셔야 될 이유를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그 명분이 있으신가요? 그게 없으면 그 자녀가 바로 우상이 돼요. 우상. 말씀드리건대 자녀가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고 자녀가 교회보다도 더 중요하고 자녀가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서게 되어질 때 그것은 사실 우상 숭배의 방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돼요. 답을. 신앙적 답을 내놔야 됩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하겠다고. 사무엘은 자기 자녀를 바쳤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분들이 그 자녀를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며 그의 자녀들이 주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각 기관에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들이 봉사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내어놓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독일중앙교회에서는 장로님 한 분이 딸내미를 대학교 진학을 못 시켰다 그래요. 사실은 그때 본인은 교회 건축이 일어났는데 그 자녀 등록금하고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그걸 드렸다 그래요. 하나님께. 그분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물론 이게 오늘날 교육에 맞냐 안 맞냐 따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선 태도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류하고 그냥 하나님의 교회 건축하는 일에 먼저 드렸습니다. 실제로 어느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나 그 따님이 좋은 장로님께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농장을 갖고 있는 가정에 결혼을 해서 참 은혜롭게 잘 살고 아마 권사님이 되시지 싶어요. 그렇게 해서 참 은혜롭게 삶을 영위해 가고 있는 것을 들어보고 장로님이 몇 차례 그것을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도 이 자녀들이 교회를 넘어서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서게 되는 것을 그대로 두면은 그건 다 죽이는 일이 돼요. 큰일 날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시되고 그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될 때 하나님이 그거를 도와줘야 될, 해결해 줘야 될 어떤 이유도 하나님께는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요소가 막히지 않도록 이렇게 생각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부분을 참 귀하게 여겨서 날마다 무릎 꿇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같이 혹은 어떻게 해서라도 서로에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위해서 노력을 기울인 흔적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요소입니다. 네 번째는 인색함이에요. 인색함은 기도를 가로막아요. 여러분 잠언서 21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들을 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겠다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들, 힘겨운 자들, 어려운 자들, 고통받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이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던 우리들이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그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되게 이기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그럴 일이 있을 때는 귀를 막고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고 딴청을 피우다가 정작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께 울고불고 살려달라 혹은 또 이루어달라 해결해달라 부르짖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역에 인색한 것보다 더 큰 이 기도의 방해 요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참 주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냈습니다. 그 받음에 대한 법칙을 크게 얘기를 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면 좋겠는데, 자, 누가 6장 38절 찾아서 한번 볼까요? 자, 누가 6장 38절 같이 합독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받습니다. 내가 만약에 베푸는 것으로 베풀었다면 그 베푸는 수만큼을 헤아려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인색을 위해서 헤아렸더라면 인색한 대로 헤아려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 성경적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받지 못하는 이유와 받을 수 있는 일들, 오히려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이 일을 성경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라고, 이런 대폭적이고 엄청난 방법을, 우리가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딱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주라. 이거는 안 되면서도 주십시오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신앙교육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우리 잘못 받은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받으려고 하면은 주라는 거예요. 주라. 그게 곧 후히 되는 방법이 된다 그러는데, 주는 것을 멈추면 여러분 우리가 기갈해요. 주는 것을 멈추면 우리가 기갈됩니다. 팔달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학 목사님이 몇 년 한참 전에 심호하실 때 고백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군성교가 이렇게 조금 진행되다 보니까 돈이 나간다고 젊은 집사님들이 좀 막 이렇게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째 군성교 지원을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교회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힘겨움을 겪었는지요. 몇 년 지난 뒤에 군성교 사무실로 목사님께서 몇 년치를 한꺼번에 들고 찾아가가지고 그동안 못한 거 여기 있다 그러면서 다 내놓고 회개하고 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지불하고 가셨습니다. 참 놀라운 간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에 무엇을 차단하면 불어나고 넉넉해질 것처럼 보이잖아요. 세상의 이치는 그렇습니다. 절약하면 우리가 돈이 모아져요. 절약하고 덜 쓰면 돼요. 세상의 경제학은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제학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딴 생각과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법칙을 신앙으로 정말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우리가 다 같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되고 넉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지만은, 이게 차단되어져 버리면서 무엇을 주십시오 하고 아무리 땡깡을 쓰고 부르짖어도 그것은 귀를 막아 듣지 않으시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의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엉뚱하게 바란스를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형국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22절을 방송실에 내가 늦게 줬는데 못 찾았을 수도 있겠어요.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릴까요? 요한 1서 3장 22절. 빨리 찾으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봅시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그때 우리가 받는 거지, 그런 거 없이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물론 성경에 기도하라 등등 이런 표현은 원론적으로 기도라는 것이 하면은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 찾으세요. 그럴 때 기뻐해요. 제가 처음 부임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우리는 충분하니까. 어느 교회, 사실 맨 제가 도계중앙교회 있을 때입니다. 어느 장로님, 젊은 장로님 한 분이 그 형님 장로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복을 그렇게 받으시나요? 하고 계속 그거 주시해서 받대요. 복을 받는 이유가 뭔가 계속 그렇게 받대요. 그래 보니까 그 권사님 한 분이, 그 장로님의 부인되는 권사님이 매주마다 나갈 때 요 삼정톤인지 뭔지 있잖아요. 그거 200원 300원 하는 거, 그거 한 병을 꼭 이게 인사할 때마다 목사님에게 이렇게 지어주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매 주일마다 이게 바카스 한 개 있잖아요. 10개인가 들어오는 게 12개인가 10개, 그거를 한 통씩을 막 사택에 들여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는 축복의 근거가 거기 있다고 그분은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진짜 그분이 집을 짓는 분이신데 집도 계속 지으면서 참 귀하게 돈도 좀 많이 버시고 또 믿음에도 아주 훌륭하게 그래 서시고 교회에 지금 아주 들보로 이렇게 서 계시는 그런 분이 계세요. 자, 그분의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분의 간증이에요. 제보고 음료수 달라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음료수 그거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할 그 어떤 것을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고 삶의 국면이 새로운 국면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길이 그때부터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헌신거리를 여러분 찾으세요. 지금은 교회 봉사가 다 당번으로 갑니다. 당번으로. 모든 게 당번으로 가죠. 정해가지고 규칙적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어떤 봉사와 사역은요, 교회가 정해놓은 대로 하지 않고 본인이 작정해서 하는 봉사를 원해서 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영역은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이 음료수 올리는 것도 옛날에는 당번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죽어놨고 이건 내가 하겠다고 고집을 피워가지고 막 욕심을 부려가지고 어느 분이 막 올려낸 거예요. 이게 그렇게 올리고 손수건 올리고 막 물수건 올리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는 그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강단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교회 요소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여기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가졌었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모든 게 당번제가 되어지고 당번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언제부터 힘들어졌고 왜 잘 안 되는지를 정말 말씀 앞에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는 붕사가 와서 해야 맞는데 담임 목사가 하면 삐지는 사람 많이 생기거든요. 또 뭐 목사가 뭔 속셈이 있어가지고 저러는가 하고 이러시는데 여러분 진짜 순수하게 받으세요. 순수하게. 저도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이런 말씀들을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진짜 우리 교회가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야 될
부분들과 고치고 나가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힘들지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더 드리게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 기도를 막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게 기도를 막는데,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죄악의 담이 가로막히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열리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 사이의 죄는 무엇으로 해결되느냐? 그것은 남의 허물을 용서할 때 내 허물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해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거라고 생각하는 오만함과 이 자신감이 여러분 사실 우리를 그르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오늘도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해달라 기도도 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되지. 교회만 오면 자꾸 사람이 먼저 보이게 되면 우리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사람은 믿지 못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좀 많이 줍니다. 실망도 주고, 또 사람이 멀어지는 이유가 많잖아요. 사실 사람과 사람이 사귄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사귀었잖아요. 그 사람을 사귀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말을 했다고 돌아서면 우리는 그 사람하고 사귄 적이 있었나요? 그 사람이 내게 실망 줬다고 돌아서 버리면 내가 그 사람하고 사귄 적이 있었나요? 사람과의 관계가 좀 실망 주고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불리하다고 손해본다고 창피하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그렇게 돌아설 관계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어떤 관계가 도대체 맺어졌던 걸까요? 그게? 우리는 용서함으로써 모든 게 제자리를 찾고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영혼이 참 불행한 거예요. 가슴 아픈 겁니다. 기도의 방해 요소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음으로부터 기쁜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게 응답이 없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남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기도에 귀를 막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식을 용서하지 못하고 부모를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생각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론 기도하면 다 들으시지만은, 그러나 이런 특별히 하나님이 얘기해 놓으신 게 있다고 해요. 이렇게 도로교통법에도 특례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별히 일반적으로는 이 법을 적용하되 특별히 이 법은 몇 가지는 중요하다 하고 해놓은 게 있어요. 횡단보도에서 뭐 신호등을 위반했다든지 뭐 아주 그런 중차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반하면 다른 법을 넘어서서 이 법이 특수한 법이기 때문에 우선 처리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 읽었던 여러 말씀들도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일반법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조항이 하나님의 법에 흐르는데 그 법을 적용할 때는 그 법이 일단은 잠재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런 관계가 좋지 못할 때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합독 한번 해봅시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이 아내를 대하여서 감정과 속상함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겠는가? 반대로 아내 역시 동일하게 뭔가 남편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나와서 기도한들, 신앙 행위를 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되겠는가 하는 물음인 거죠.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또 화합하고 하나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 그래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각방을 쓰지도 말라고, 떨어져 있지도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전체적으로 혹 응답이 더디거나 좀 잘 안 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이 밤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잘못된 기도, 틀린 기도, 우리가 무엇인가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주님 이것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이거 해결하고 이제부터 하나님과 더 깊은 연결을 나누고 부르짖는 것마다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값지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일꾼들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이 밤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로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